오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몇 번이나 생각한 것 같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써야 될 돈이 생각이 나지요. 또 커피 한 잔을 사도 돈이 들어갑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생각해도 돈이 먼저 떠오르지요. 장을 보러 가도 병원에 가도 노후를 생각해도 모두 다 돈입니다. 돈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또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일터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수입, 즉 돈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먹고 입고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돈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인생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돈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그래서 이 돈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을 위한 그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문제는 돈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의자에 앉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내 손에 이렇게 들려 있어요. 돈으로 밥을 사고 또 옷도 사고 또 집을 마련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요. 돈이 내 평안을 사고 내 자존감을 사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돈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안정해질 거야. 안전해질 거야. 조금만 더 가지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될 거야. 어느새 그 속삭임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재물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우리 마음 안에서 주인처럼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걱정해라, 비교해라, 움켜쥐어라. 또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계산부터 해봐라.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돈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마트폰 우리 배터리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스마트폰 벌써 20% 떨어졌어요. 아직 80% 남았는데. 그러면서 빨리 충전해야 돼요. 60%만 되면 난리가 나요. 큰일 났어요. 빨리 더 충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계속 쳐다보는 거죠. 50%가 되면 초조해지고 20%가 되면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사실 그 사람의 문제는 배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숫자가 마음의 평안을 지배하고 있는 데 있지요. 우리의 통장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잔고가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고 수입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재산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게 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통장의 잔고보다 그죠? 카드의 한도가 더 중요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카드의 한도가 많으면 안심이 되고 카드 한도가 적으면 불안하고 또 신용에 따라서 그죠? 한도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돈 아무도 미워할 마음이 없으시면서 돈 미워하세요? 아니잖아요. 돈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좋아하진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야 돈이 붙습니다. 맞아요. 그건 아멘 하셔도 돼요. 돈을 사랑해야 돈이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예배자가 되고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돈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재산이 많고 집이 많고 차가 좋고 통장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분명히 어제보다 조금 더 벌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계산하게 되죠. 더 비교합니다. 더 불안해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집에서도 감사했는데 더 큰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있는 옷으로 기뻤는데 이제는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차를 보며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아이를 위해, 노후를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 준비를 위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죠,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의 노후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죠, 돈. 아닙니까? 지난 이번 주에 그 미래 목회와 관계된 이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여기서도 그 강사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무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병원 가도 돈 없으면 병원 못 갑니다. 아이 공부시키려 해도 돈이 있어야 공부를 시키죠.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다 알아요. 사실이에요, 이게. 그 준비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에서 돈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을 준비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내려놓는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이제 도구가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돈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나를 붙잡아라. 나를 모아라. 나를 잃으면 너는 끝이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땅의 보물은 반드시 썩고 사라집니다. 좀이 먹고 녹이 쓸고 도둑이 훔쳐가지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계속 더 많은 것을 향해 손을 뻗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노래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소망, 내 마음에 등대,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죠? 주님이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놀라운 공식을 하나를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이익은 많이 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이익은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외부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자립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 안에 이미 충분한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바울은 이 단어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의 자족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오는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나서 만족하는 그거 여러분
이상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배가 불렀는데 자꾸 먹고 싶어요. 참 희한해요. 배부르면 더 먹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군요. 내가 이래 살이 찌는구나. 네, 배부른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마음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만족이 너무 중요한데 그 만족은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누리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함을 받았다는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모니터 소리 좀 올려주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배워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낮춰야 되겠어요. 자꾸 징징거립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나는 배부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진짜 내가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경고하는 것은 돈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만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용히 찾아와서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자족이 중요합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한번 해볼게요.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근데 그게 자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가 불러요. 그죠? 더 먹으면 좋지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있으면 먹어야 되고 없으면 찾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자족하고 있으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래. 바로 이 마음의 태도가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그리고 우리는 자족이라고 하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없어도 그만. 이 자유로움이죠. 이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유로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는 믿음에서 만족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아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함이 없으면 10원 한 푼도 남에게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큰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10원 한 푼도 선한 일을 위해 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선교 간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 이번에 태국 메소스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대단한 돈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만족함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만든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돈이 많아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교하며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우는 것을 가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 바로 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매주 예배 자리에서 시간과 돈과 재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더 많은 것을 향한 끝없는 갈증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돈이 달려들어도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막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은 돈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인 거죠. 그죠? 돈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간혹 이런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 아는 분의 그 동생 가정인데요. 그 부부가 아주 이렇게 맞벌이 부부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버는데 특히 아내가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남편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막 빗나가고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지 않느냐. 돈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그 일을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를, 그죠?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내게 만족을 주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돈에 매여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돈에서부터 자유하고 우리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돈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생각보다 너무 빨리 대답합니다. 내 것입니다.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밤새 일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견뎠고 내가 아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몸은 누가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지성은 누가 주셨냐라는 것이죠. 기회를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붙드신 분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시편 50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산의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고 들의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월급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통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집과 재산과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지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 있습니다.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장난감을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사줬죠. 부모의 집에서 가지고 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대면 온몸으로 소리치잖아요. 내 거야 내 거야.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 거죠. 우리도 그 아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돈입니다. 내 성공입니다. 내가 누릴 안정입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를 통해 자신을 보호받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하죠? 왜 돈이 필요하세요? 왜 돈이 필요하세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다 돈을 통해서 뭐예요? 안전한 삶, 보호받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그 교회에서 막 한때 펀드에 대한 품이 얼마나 부는지 펀드를 넣으라고 뭐라고.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펀드 안 하시고 뭐 하냐면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5년쯤 지나니까 펀드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이 되대요. 또 좀 지나니까 또 뭘 한다더라? 얼마 전에도 코인 맞죠? 그죠? 비트코인인가? 그걸 또 모여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고 대세라고. 또 요즘에는 또 주식, 그죠? 주식.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금. 사실 목회자들 모일 때도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회가 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막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해당하죠? 미래에 대한 안정. 그죠? 내 노후의 삶에 대한 평안. 이번 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저 휴지주로 다니지 않으려면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휴지 줍는 것도 등급이 있어가 아무나 못 줍습니다. 이러면서 겁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안정.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확보하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자식들 못 믿습니다. 미리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 미래의 그 불확실성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내 성을 쌓고 내 문을 잠그고 내 이름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이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소유자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을 신뢰하면 되거든요. 돈의 주인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을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보물을 쌓느냐라는 것이죠. 땅에 쌓는다는 것은 돈을 나의 궁극적인 안전과 영광과 정체성의 그 근거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돈을 사용한다라는 말이지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일,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의 그 사역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을 말씀 못 드리는 건 그분에 대한 이제 보고가 필요해서 그런데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마음대로 드러나들 수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국적은 절대로 북한에 못 가거든요. 근데 캐나다 국적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북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북한을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양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막 그 옷도 갖다 주고, 심지어는 막 컴퓨터도 설치해 주고. 아니,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방송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북한의 이제 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900 며칠 동안 억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캐나다가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이분이 풀려나서 이게 다시 나오게 된 이 과정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근데 다른 그분의 힘든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많은 엄청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몇 년 동안, 한 20년, 30년 동안 이 북한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원조를 주었던, 자기가 줬다기보다 자기를 통해서 원조를 주었던 그 금액이 뭐 몇백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한 분,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이구나. 어떻게 그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목사님이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실로 놀랍더라고요. 무슨 옥수수 이런 마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십자가까지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트럭으로 몇백 대를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그 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대가 자기 가방인 거예요. 가방. 북한산. 그러니까 메고 다니는데 보면 십자가 그려져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청직이라서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자기를 통해 쓰도록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같은 돈이라도 땅에 쌓으면 우상이 되고 하늘에 쌓이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 없이 쓰신 분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인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베풀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푸는 것은 우리의 가진 소유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때 돈 앞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것은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맡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순종적인 베품은 돈의 힘을 약화시키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돈을 움켜쥘수록 돈의 힘은 커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려보낼수록 돈의 힘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표 밖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산이 없던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시지요. 교회 안의 어려움을 갑자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의 긴급한 요청을 듣게 하시기도 합니다. 가까운 이웃의 고통을 마음에 무겁게 얹어주시기도 하지요. 우리는 계산합니다. 아유, 이번 달은 빠듯한데 이미 헌금하고 있는데 나도 필요한 것이 많은데. 여러분, 분별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 달라고 하는데 다 줄 수는 없지요. 모든 계산이 끝난 뒤에도 마음에 남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때의 순종은 우리의 돈이 누구의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냥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내가 써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계산이 다 끝났는데도 마음에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때 내가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메소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입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월마다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산모심리 사역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사랑의 도시락을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더 하고 있죠. 우리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사실 저도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돈에 대한 용기가 잘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결국 교회 사역도 다 뭐예요? 돈이 있어야 해요. 돈이 있어요. 그죠? 교회 사역도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 이리저리 계산하고 나면 어디다 구제하겠나, 어디다 섬겨하겠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또 미루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은혜로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돈의 주인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사역이 펼쳐지고, 그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베테랑 목회자들을 모시고 와서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메소 지역이라는 곳에 있는 아이들을 돕게 되고, 지역나에 있는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지요.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돈을 무시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는 삶입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돈도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손도 조금씩 열리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계획하지 않는 삶으로 생각합니다. 뭐 계획이 필요하나? 믿음으로 무조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면 되니까 재정관리는 대강 해도 된다.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니까 돈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을 버리는 것이에요. 계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가진 건 없지만 믿음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돈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빠듯한데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래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세요. 우리가 계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산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계산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계산 뒤에도 기도하지요. 돈을 믿는 사람은 잔고만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잔고와 함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지요. 시편 54편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돈의 자리를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돈이 나를 돕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실제로 나를 돕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돈이 내 생명을 붙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실제로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삽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몸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을 여시고 길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도는 돈을 사용하지만 돈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정을 관리하지만 재정 앞에 막 온짝달싹 못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더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은 까마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까마귀에게는 창고가 없습니다. 까마귀에는 통장도 없습니다. 까마귀는 미래를 위한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르신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휴대폰, 또 뭐 새로운 가전제품, 새로운 차, 새로운 옷, 새로운 가구가 눈에 들어오지요. 필요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가격을 비교합니다. 또 후기들을 찾아보지요. 할부가 되는지도 봅니다. 또 할인 쿠폰이 있는지도 보지요. 여러분,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 이것이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 소비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까? 이 돈을 다른 곳에 쓰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직장을 옮기는 이직을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오르는 길이 열립니다.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연봉만으로 직장을 보지 않는 거지요. 주님, 이 길에서 제가 예배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묻는 거지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지, 지혜가 나를 세우는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필요가 생길 때 먼저 무엇을 바라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죠?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카드 한도로 확인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 모든 필요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표정들은 왜 이렇게 지금 오늘 침울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저도 이번 주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최종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한 30년이 넘는 시간, 30년 더 됐죠. 거의 뭐 그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저를 길거리로 내쫓으신 적도 없으시고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저는 집도 없고 제 이름으로 된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은혜로 교회에서 내일 그만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저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은퇴하고 나도 뭐 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걱정은 안 돼요. 왜?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묻습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어떤 세상의 흐름입니까? 아니면 내 불안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쓰는 돈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모으는 돈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돈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그 돈 안에 순종이 있습니까? 돈을 실제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주님을 실제적인 공급자로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앞에서 먼저 주님께 묻고 계획을 주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묻는 그 길에서 돈은 다시 뭐가 될까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과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돈 필요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세요. 돈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세요. 우리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이미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정직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버는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쓰는 습관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드리는 기쁨이 새로워지고 돈을 나누는 손길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 재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돈에 대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 많은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유통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의 통로가 되지 않은데 좀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설교는 이제 다 끝났는데 제 마음이 좀 답답하네.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은 뭘 받으면 복 받았다 생각할 것 같으세요? 돈 받으면 복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통해 돈이 많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별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것 때문일 거예요. 난 돈 없는데.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뭘 안 보고?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설교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뭘 보고 계신다? 잔고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